오늘 말씀 잠언서 7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7장은 계속 분별의 눈을 키우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7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늘 어리석어 딴 길로 가며 자꾸 가지 말아야 될 길에 주변에서 맴돌고 마음을 뺏기며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과 전혀 먼 길, 다른 길을 향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날마다 귀한 말씀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아버지 바른 길로 인도되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주님의 얼굴을 뵈며 주님의 낯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죄인 가운데의 의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며 나에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주님이 옳다 인정하시고 괜찮다 위로해 주시며 그분이 내와 동행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리시고 주여, 나를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귀하신 말씀 가운데 집중하여 주의 말씀으로 힘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청년이요 지금 음녀를 쫓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어디에 넘어간 거예요? 폭신한 입을, 그리고 비단 입을 푹신한 요, 그리고 또 어디에 넘어간 것입니까? 남편이 없다. 우리 남편 되게 먼 길 떠났다. 그리고 나와 함께 밤새 놀고 그리고 즐기자. 여러분, 이 사단은요 우리를 정말 간교하게 꾀이는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꾀어요. 한참 청년에게 이 정말 음욕을 채우는 길, 정욕을 채우는 길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실은 이 흘러 넘칠 때인데요. 가장 연약할 때 그러한 것으로 유혹을 하니 얼마나 넘어가기 쉽겠습니까? 어떤 영국의 목사님이 그 부흥 강사셨는데 이 목사님이 로랜드 힐 목사님이셨어요. 그 로랜드 힐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가시다가 보니까 신기한 일을 보게 돼요. 돼지가 어떤 사람은 돼지떼들이 이렇게 쫓아가는데 양은 목자를 쫙 쫓아가는 걸 이해가 가겠는데 돼지들이 한 사람을 쫓아가는데 쫓아가는 거예요. 워이 이리 와 할 필요가 없이 기가 막히게 줄을 나래비서서 쫙 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희한하다. 아니 어떻게 돼지가 저렇게 목자를 쫓아가듯이 쏙 쫓아가는가 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 돼지들이 도대체 어디 가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돼지들이 저렇게 쫙 쫓아가는 거에서 같이 쫓아가 봤어요. 들렁들렁. 나중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만큼 보니까 어디냐면 도수장인 거예요. 도수장. 도수장을 돼지들이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그 꼬리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치면서 아주 야한 쫓아가듯 질서 있게 싹 쫓아가니까 웃긴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도수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또 거기다 그 앞에서 주춤하면 모르겠는데 주춤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 목자 같은 그 돼지를 이끄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돼지들이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해요. 아, 비결이 분명히 있지요. 비결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들고 있는 게 완두콩 바구니 아닙니까? 이 완두콩 바구니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고서 오면서 완두콩을 조금씩 흘립니다. 그러면 돼지들이요, 요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이 완두콩 쫓아오는 재미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땅바닥만 보면서 콩만 쳐다보면서 콩 하나하나 씹으면서 그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쫓아오는 것이지요. 제가 뭐 다른 비법이 있겠습니까? 이 힐 목사님은 그걸 탁 보면서 이야, 도수장에 끌려가면서도 저렇게 모르면서 기쁘게 꼬리를 치면서 개보다도 더 온순하고 양보다도 더 온순하게 저렇게 잘 길을 찰락찰락 쫓아가는 게, 야, 그 완두콩, 조그만 콩알의 힘이었구나. 여러분, 바로 사탄이요. 도수장에 끌고 가는 게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사탄은 저 수월, 사망, 저 지옥 도수장으로 우리 영혼을 망각시키고 완전히 유혹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저들의 임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콩을 흘리는 거예요. 유혹의 콩, 음욕의 콩, 낙심의 콩, 그 다음에 그 이기심의 콩, 미움의 콩, 욕심의 콩, 막 이런 것들을 막 탐심의 콩, 이런 것들을 계속 흘리니까 인생들은 어때요? 그 콩 먹는 재미에 그 콩 사단이가 유혹하는 여러 가지 콩이 콩콩콩콩콩 헤아릴 수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만 쳐다보다 보면 내가 지금 도수장으로 끌려가서 바로 목 잘려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줄을 모르고 끝까지 간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돼지가 또한 그 지혜롭게 완두콩을 흘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작은 그 미혹, 달콤한 유혹, 그 작은 거 그 하나 이렇게 얻는 재미, 그것을 인하여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 영혼의 생명, 우리의 육의 생명, 이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껄랑껄랑 하면서 그 완두콩 하나씩 먹는 재미로 인생 가운데 그렇게 도수장으로 끌려간다는 거. 우리가 보면은 이 사단이가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 재미, 여러분 돈 버는 재미에 걸린 사람들 보세요. 그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쉴 줄도 몰라요. 열심히 일하고 돈만 세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잔고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쌓여가는 재미만 느끼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나 자기 생각에 매여서 자기가 옳다 생각하면서 그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며 자기가 똑똑하다 하여서 자기가 이루어가는 그 이루어지는 명예와 부귀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조금씩 가면서 그 조금만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가면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것이죠. 바로 22절에 보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소가요 도수장으로 갈 때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 그래도 소는 도수장에 가는 느낌을 아는 걸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벌써 차가 바깥에서 딱 나와 있으면요, 소가 이상하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럼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는 거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소가 도수장에 끌기려고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돼요. 결국은 쫓아가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의 마지막 결론 종지부는 결국은 도수장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저 수월,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지옥, 그 도수장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한 파멸, 영불, 완전히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음료의 유혹에 빠지는 거,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비참한 현실을 갖다 주는데, 그것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여 쫓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졸자 눕자 쉬자 그만하자 여기서 그만하자, 그저 내 몸을 좀 아끼자, 그리고 즐기자,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수시때때로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누군가가 맛있는 거 해놨다, 함께하자, 그런 거는 가볍게 일어나서 그래 맛 좀 보지 이러고 가요. 그런데 청국잔치를 벌여놨다, 아 예배 한번 합시다, 그럼 어때요? 아유 거기 가면 뭐해, 아유 힘들어 귀찮아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입의 욕심, 이런 거 사실은 잠깐 누리고 말 낙에 대해서는 전부를 투자하면서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는 멀리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그것이 지금은 사는 것 같고 지금은 콩 먹는 재미로 살지만 결국은 마지막이 뭐예요? 스월, 파멸인 지옥, 도수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 보면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결국은 뭐예요? 음행에 대해서 결과는 뭡니까? 속박, 결박받아가지고 꼼짝없이 자유 없이 억눌림을 받는 거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지옥에 간 사람이 내 맘대로 아우 지옥 싫어, 나 딴 데로 갈 거야, 그래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옥과 그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그 아무리 지옥에서 뜨겁다 못 살겠다, 나 너무 목이 마르니 저 나사로가 있는 그 물 한 방울에도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에도 좀 붙여달라고, 그게 돼요? 이것과 저것은 이렇게 아이의 궁창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내려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조차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 완전한 결박도 그런 결박이 없지요. 거기다가 우리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해서 몇 년 얼만큼의 형, 이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사형 집행이에요. 사형 집행. 그 무기정, 언제 어떻게 해서도 어떤 좋은 기회를 얻으면 거기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형이라고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돼지처럼 콩콩콩콩 먹으면서 그냥 좋다고 끌려가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는 우리가 불지옥에 들어갈 거 뻔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측은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자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이고 너나 잘 믿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어, 그 예수 얘기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말 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 뭐 예수 믿어서 그렇게 좋은 일이 뭐가 있어서, 좋은 꼴 있어? 뭐 왜 그래? 내 천국 가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다 각자 믿는 거 각자 믿는 거 얘기를 하지 마, 더 이상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어쨌든 그렇게 핍박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핍박받는 거 복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으면 뭐예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잖아요. 아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왜? 너 사형이야, 너 죽음이야, 너 파멸이야, 너 지금 콩 먹으면서 도수장 끌려가는 거야. 이거를 아니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해요. 지금 이 잠언서 기자는 이 어리석은 우리 날마다 이 꾀임의 유혹에 빠지고 간교한 음력에 빠뜨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 거기 들어가면 죽어. 너 거기 쫓아가면 결국은 너 결박이야. 너 영벌이야. 너 저수월이야. 어쩌려고 그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오직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그게 생명이다. 생명의 떡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건 1000번 만번을 들어도 진리이기 때문에요. 23절에 보니까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필경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당위성. 결국은 심판의 보응은 확실하게 있을 거야. 분명히 일어나.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치명적이야. 그 간을 뚫어버려. 여러분 굉장히 놀라면 때 어우 간담이 서늘하네. 어우 그 다음에 아구 간 떨어질 뻔했네 그러죠. 여러분 간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언제 내 심경이 막 욱지어 들어가거나 굉장히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간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간이 콜만해졌네. 이 히브리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심장이나 아니면 간에 대해서 자기의 심경 고백으로 많이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간을 뚫어. 이 얘기는 뭐냐면 간을 뚫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 그냥 죽음이야. 그냥 다른 길이 없어. 너무 찢어지는 고통이야. 무엇이? 유혹에 빠진 결과가.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오울무에 빠지는 새처럼 파락파락거리고 그 안에 맛있는 먹잇감이 있어서 막 날다가 그 안에 싹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 안에 그물이 있어서 날개짓이 탁 걸리고 이 새들이 보통 어디에 걸리느냐면요 날개하고요 뭐에 걸리냐면 이 발톱이요. 이 새들은요 항상 습성이 뭐예요? 이렇게 쓸 때 이렇게 하고 나뭇가지에 쓴단 말이에요. 제가 새를 키워서 아는데 이렇게 쓰니까 이게 여기 발톱이랑 이런 게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엮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게 그물이 이게 자진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빼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탁 여기 걸린 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다 같이 피면서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날개는 날개대로 그물에 걸리죠. 그 다음에 이게 필 때에 이렇게 피나요. 갑자기 놀래니까 이렇게 하다가 더 꼬여요. 거기다가 새는요 놀래잖아요. 이 심장이 어떻게 돌리냐면 심장 보면 기가 막혀 이렇게 돌려요. 그러다가 심장마비로 지가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팍 지풀에 지가 쓰러져요. 이게 새예요. 그 정도로 위기감 가운데 어쩔 바 모르면서 그냥 덫에 걸려가지고 이러면서 그냥 생명을 잃게 돼. 지금은 네가 콩알 먹는 재미로 가고 지금은 네가 무엇인가 너에게 유혹이 있는 그곳으로 가지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네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꼬여.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뭐야? 너의 날개짓을 못하게, 그 다음에 너의 손짓을 못하게, 너의 발짓을 못하게, 결국은 너의 사지가 마비되며 너의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떨려서 그 비참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가 답답하다 하다가 탁 죽는 거야. 결국은 그것이 뭐야? 먹잇감으로 끝나는 거지 인생이. 왜 너가 사람의 먹잇감이 되어야 되느냐? 그 달콤한 유혹에서 절대 너는 빠져서도 안 되고 가서도 안 되고 그것이 유혹임을 깨달으는 분별의 눈을 좀 가져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분별의 눈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서 빠지지 않기를 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것이 옳은 것인가, 사람 보기에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그린 것에 대해서 어쩔 때 헷갈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있거든요. 내 감정이 나를 좌우하게 되면은 의나 선을, 악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감정에서 지금 속상한 게 앞서자다 보면 아무리 의로운 얘기를 해도 안 먹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목사님한테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거 이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이거 이랬으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랬어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부해가 나 있고 거기 섭섭함이 들면 아니요 그런데 목사님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그렇지만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내 감정이 이미 나를 좌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지혜나 명철이나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옳은 거야. 이거 목사님 그럴만해. 그럴 수 있었겠네. 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지혜가 모자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면 아유 목사님도 그러실 수 있죠. 내가 오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속이 작네. 이런 마음. 아유 하나님 목사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죠.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작은 마음을 이런 분별력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시험에 들 일도 없고 악에 빠질 일도 없어요. 근데 어때요? 나는 분별력이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감정에 그 사단이가 갖다 주는 호리는 말에 이미 정복되어 있으니 무슨 말이 들어오겠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수월에 들어가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도 떨어지지요. 신앙생활도 떨어지지요. 거기다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을 것 같지만 그게 은혜가 은혜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앙생활이 더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교회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다가 또 교회에서도 보면은 정말 바른 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말을 이렇게 의견을 내다가 정말 마음이 지치고 고난 사람들 견디다 못해가지고 딴 교회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된 경우 제외하고는 보통 그냥 자기 풀의 감정에 의해서 막 저기 된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이 얕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성장을 못해요. 맨날 여기 갔다가 조교회 갔다가 구경만 하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정금 같은 신앙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의 분별력이 아니고서는요. 신앙생활에도 진국, 진짜 신앙인, 정금과 같은 신앙인, 보배로운 신앙인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요. 왜 하루하루의 말씀, 이 새벽 말씀이나 모든 공예배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취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해석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 잘하는 잠언기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 필경 결국은 너 다 잃어버리는 거야. 네 생명도 잃어버리고 네 간이 치명적인 아주 찢어지는 고통까지 있을 거야. 왜 그걸 보지 못하느냐. 지금의 잠깐의 즐거움, 기쁨 이게 어찌 너에게 전부가 될 수 있겠느냐. 자꾸 이야기해도 또 이야기해도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아들아 그랬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아들들아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내 아들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들들이 다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말이니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주의를 기울여라. 여러분 자식들도 보면은요. 말을 하면 듣고 새겨가지고 그 말씀을 다 새겨서 생활 가운데 옮기는 자식이 있고요. 듣고 알아서 그리고 하나도 실천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것은 뭐냐. 자식아 제발 좀 들어. 그러고 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잘 기울여서 좀 행동 좀 해봐. 주의를 기울여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하라 그러는지 지금까지 봤던 잠언서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잠언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러분 사단은요. 그 집 문 앞까지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열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유혹받고 간계로 넘어뜨릴 만한 간교한 깨에는요. 접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봤을 때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싶으면은 혹시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와 관계없이 딱 그냥 안 가. 거기는 가지도 말고 그 문간에도 들지 말아야 돼. 이렇게 정해야 돼요.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드리시는 권사님들이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럴 분들이 한 분도 없겠지만 여러분 요즘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점쟁이들 많이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누가 영화다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면은요 같이 가요. 그래가지고 다 듣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얘기하다가 그거 더 웃기는 건 사탄이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사탄 중에서도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간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쟁이구만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알았느냐고. 어떻게 알기는 경험상으로도 알 수 있고 말하는 거 들어서도 알 수 있고 살짝 감으로도 알 수 있고 때로는 또 진짜 귀신이 사탄이 예수님 알아보면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오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니까요.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막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용해 이러고 있지. 뭘 용하기는 용용 죽겠지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 나에게 그 문 가까이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죽음의 문턱을 자꾸 들어가니까요. 또 잠언서 5장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연모하는 마음, 그 세상을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그 정말 그들과 함께 이렇게 안고 세상이 좋아, 야 여기서 주는 기쁨이 크네, 이런 것들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6장 25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그 아름다운 삭을 탐하지 말며 눈꺼풀을 흘리지 말라. 아름다운 색을 어떻게 해요? 탐하지 말고. 여러분 요즘에 남자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 여자 소개해 줄게요. 그러면 딱 물어보는 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뻐? 이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얼굴만 사는 게 아니야.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야. 마음씨가 고와야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얼굴이 고와야지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지 여자지,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건 옛말이에요. 요즘에는 얼굴도 이뻐야 하고 마음도 이뻐야 된대. 그래서 얼굴 이쁘냐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러니까 색을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가 굉장히 편박하다 보니까 여자도 잘생긴 남자, 그다음에 남자도 예쁜 여자, 이것들이 굉장히 보암직한 거에 마음이 많이 뺏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탐하지 말고 눈꺼풀을 흘리지 말라. 그걸 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을 흘려요. 남성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가 길어가지고 살랑살랑한 아가씨들 있으면 이렇게 보잖아요. 버스나 전철 한번 보십시오. 예쁘고 고운 아가씨가 있으면 그냥 글로 다 눈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건 이렇게 예쁜 여자들한테는 이렇게 매너가 좋아집니까? 남자들은 앉으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쁜 여자들은요 고기를 먹다가도 그냥 그 앞에다가 놔드리고, 매너도 더 좋아지고 말뽐새도 더 좋아지고 기분도 더 좋아져가지고 업돼서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안에 늘 그 보암직한 거, 색, 이쁜 거, 고운 거,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거, 먹음직한 거, 이게 우리를 완전하게 정복하고 있어요. 사실 죄성이.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청년들아, 흘리지도 마. 그리고 어떻게 색을 탐하지도 마. 이 길이 네가 살 길이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두 갈래 길이 있다면 오직 주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교훈하며, 늘 내가 못 보는 눈을 보여 자녀들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우리가 늘 분별의 영이 있어서 분별함으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선하게, 그리고 늘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있기를 위하여 늘 간구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넌 참 괜찮다, 너 참 슬기롭고 지혜로운 내 자녀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오늘의 삶, 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콩에 넘어가지 맙시다. 유혹의 콩에 넘어가지 맙시다.
돼지처럼 토살장에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이 길은 곧 스월이요 이 길은 곧 사망이요 이 길은 곧 나에게 간을 뚫을 만큼 치명적이며 아픈 현실을 갖다 주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깨달아 알아도 그 길을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원하기는 주여 알고 행하지 않은 죄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깨달았다면 더욱더 주의 길을 아버지 예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여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할 수 있게 하소서. 능력을 구함으로 그 능력에 힘입어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며 이루어 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종됨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분별의 영을 통하여 승리토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